다른 시간에 듣는 것보다도 이 새벽에 듣는 것이 얼마나 내 귀가 복된 귀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저는 생각을 깊게 해 보았어요. 이 말씀이 좀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도 이 말씀과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미리 앞질러 가지고 쭉 말씀을,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연결이 되어서 이곳에서 본문의 핵심을 찾고 주제를 찾고,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곳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었고 또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나누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애로의 초대, 복음애로의 초대. 여러분 초대받아 보셨죠? 어떤 초대에 여러분이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가요? 요즘은 다양한 초대가 하도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도 다양하게 초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의 초대에 관한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초대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초대받은 이 초대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새벽 시간. 그러므로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금년의 최고 귀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복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처럼 이렇게 소중한 복음회로의 이 초대장을 받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그만큼 또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하여서 자그마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러한 운동이 펼쳐지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접시가 이렇게 쭉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아프리카 의료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접시가 한 소년 앞에 다가온 거죠. 그때 이 소년은 바로 자기 몸을 그 쟁반 위에 성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혼을 내면서 그 소년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하여서 헌금은 하지 않고 그렇게 네 몸을 거기다 올리느냐, 더러운 발을 거기 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저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된 거죠. 그 리빙스톤이 이후에 의료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이 됩니다.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 어떤 공부보다 어려운 공부가 의사 공부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났더라. 일생을 거기에서 선교하면서 그의 삶을 마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왜 그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여서 개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러한 인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아프리카에 다 바쳐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첫째 날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갔던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사되기가 어렵잖아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베닝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갔다. 이건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 그 오지로 떠나간 그들을 왜 갔을까?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누구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그 초대하기 위한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오늘 예수님은 70인의 전달자, 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내내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중요한 말씀을 일러줍니다. 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금이 저려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토록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말씀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도 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겠는가? 왜 듣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한 절에 분명히 소개합니다. 16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것은 복음이 전달되어도 듣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높아지려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이 전도자를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가 바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인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도시와 뭐가 상관이 있기에 이 교만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이 갈릴리와 아주 근접한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와 가장 근접한 도시에 있는 그러한 세 도시, 그렇다면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을 지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수시로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가장 많이 보았던 그러한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강한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교만의 대상 중에 하나였던, 책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영원히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교만이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는 바로 가장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그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돔이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그 죄보다도 오히려 더 가볍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보다도 소돔 죄가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훨씬 더 가벼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만큼 큰 심판이 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바다가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심판의 그러한 모습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불신앙의 죄가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은 부도덕의 죄입니다. 부도덕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도덕의 죄와 불신앙의 죄의 그 경중을 따지자면 말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 즉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만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불신앙의 죄의 이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이 엄청난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꿈꾸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땀방울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를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긴다. 눈물겨운 삶의 투혼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마저도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심판의 대열에 올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알라리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것도 헛된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게 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들은 주님 나라의 책들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 마지막 생명까지도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알기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온 거예요. 우리가 빼앗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칭찬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게으른 종이라 저 어두운 곳에서, 음부의 권세 있는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에 내린 심판은 육체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진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긴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다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저 쉽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애글복걸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함이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권하여서 주님 전으로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그들도 복음의 반열에 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초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 위임받았다. 바로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달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아무나 위임받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위임받은 거예요. 전권 대사입니다. 복음 전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전권 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 전파자의 권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위임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갈 때에 외부에서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권위를 보장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은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다. 복음의 전권 대사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뜻들을 전하기 위하여서 위임받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발걸음도 복음의 전권대사에 위임받은 자의 발걸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굴복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방해자들에 대해서, 위임받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끝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아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또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이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정권대사로서의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전달해야 될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심판의
방치될 수 있도록 노출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가 왜 존재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수능을 위한 기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 좋아요. 또 우리가 정녕 이 새벽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대한 계속성, 계속 나가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소중함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장작불 하나로서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풍병자 4사람, 그들과 함께 힘에 겨운 중풍병자 1사람을 메고 오듯 모두가 다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물음에 자신이 없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마도 쭈삣쭈삣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복음 전하는 거기에 여러분은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아멘 어서 오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당당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도 오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마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믿음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마라나타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 오늘도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 심판의 이 소식을, 분명한 소식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면 무서운 불신앙의 죄로 발전할 것이요,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부도덕의 심판이 아니라 불신앙의 심판이, 영벌의 심판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것으로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압박감 다가오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갑니다. 심판의 증거를 삼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춰서 아니 될 이러한 사실들, 자신만만한 마라나타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발걸음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 이상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정하십시오.